저희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듣는 강의가 신학인문인데요. 그 신학인문에서 다른 강의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딱 두 가지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교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왜 달을 보지 않고 손만 보면서 논쟁을 하느냐 한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손가락에 때가 끼었다, 손톱을 깎았다,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때로는 목회자의 외모와 겉모습을 보고 거기에 실망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한다. 거기에 실족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는 부목사를 거치면서 실제로 몇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있는 곳에서는 주일 오전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지만 오후 예배는 부목사들이 설교를 해요. 한 4명의 부목사가 있다고 가정하면 한 주씩 돌아가면서 4명이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부목사가 설교를 하면 제일 앉아서 긴장하는 게 누구냐면 그 사람의 사모예요. 사모가 앉아서 가장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머 목사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어떻네, 넥타이 색깔이 예쁘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은요 앉아있는 사모님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자기 남편이 설교한 차례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모님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우리 남편에게 새로운 넥타이를 하나 사줘야 되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포하는 사람을 가지고선 우리가 중요하게 쳐다보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무엇을 쳐다봐야 되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혹시나 오늘도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가 넥타이가 삐뚤어지면 앉아있는 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머 저거 올라가서 고쳐주고 싶다 요 생각만 하다가 예배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콩나물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콩나물 이 통에다가 놓고 콩나물 키우잖아요. 검정색 보로 덮어놓고 키우는데 거기다가 물을 주면 물이 그냥 쭉쭉 흘러내린대요.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쭉 흘러내리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 들어보면 그 콩나물이 쭉 다 자라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들리고 내가 선포되는 말씀이 쭉쭉 흘러서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 속에는 숨겨져 있고 남아져 있어서 그것이 스스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목회를 할 것인데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것인데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거기에 뚜껑을 열어보면 주님께서 이미 다 자라게 하고 계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너무나도 인생에 기억에 남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쭉쭉 다 흘러져서 내려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에 대한 비유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남아있어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나눴던 말씀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가 어디에 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씨가 겨자씨와 같지만 성장해서 커져서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덮는 씨가 되자 그랬고 그 다음에 나눴던 말씀은 그 씨가 밀과 가라지 중에서 알곡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은요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으니 장사가 찾는 진주와 같으니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해 갑니까?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콩나물에다가 물을 집어넣는데요. 그 콩이 그 밑에 나물이 쭉 자라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지 못해요. 농부는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원리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급진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씨를 뿌리기만 하고 농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하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씨만 뿌려놓으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가? 스스로 자라나는가? 아니지요. 농부도 열심히 살아야지요. 농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를 없애주는 것, 때에 따라서 비료와 물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성경에서는 스스로 땅이 자라난다고 땅에서 스스로 자라나게 한다고 이야기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심었을 때에 내가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간접적인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과 조건만을 조성해 주는 것이지 그 씨앗을 제가 까가지고 이렇게 핀셋으로 뽑아서 싹을 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씨가 스스로 양분을 받아들여서 싹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자녀를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줘야 되냐면 환경과 조건만을 제공해 주면 됩니다. 부모는 울타리라 그랬어요. 그 울타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활동적이냐 활동적이지 않느냐예요. 그 울타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요즘 살충제 달걀이 또 나왔다 그래요. 살충제 달걀이 나오는 것처럼 틀에 딱 가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면 그것을 무엇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살충제를 뿌릴 수밖에 없어요. 독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가서 뛰어놀면은요, 흙에 비비면서 그 진드기들을 잡아내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울타리가 돼야 되는데 요만한 울타리가 될 것이냐 큰 울타리가 될 것이냐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하는 일이고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라게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땅이 스스로 한다 그랬어요. 땅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녀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말을 시냇가에 데리고 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 물을 먹게 하는 건 누구예요? 말이 스스로 목말라야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방향이고 목적이라면 오늘 성경에서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렇게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씨앗을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뿌려졌을 때에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영접하여서 자라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키우는 것은 누가 하냐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변에서 도와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나오면서요, 한 6주 정도 빨리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자가 호흡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제 주먹보다도 작았는데요, 여기다 산소호흡기를 대고, 요만한 산소호흡기를, 정말 장난감 같은 산소호흡기를 아이 코에다 대고선 중환자실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폐포가 형성되지 않았대요. 폐포가 뭐냐면 폐에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공기를 담아뒀다가 거기서 산소로 만들어서 온몸으로 뽑아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폐포라고 하는데, 그 폐포가 완성되지 않아서 숨을 쉬어도 그 숨을 몸으로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는 무슨 심장이 이식하는 것처럼 처음에 폐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심장 이식하는 것처럼 폐를 갈아 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줘서 그때까지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인큐베이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동일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탯줄은 잘랐으니까 양분을 공급해줘야 되니까 대신 탯줄 대신에 주사바늘을 꽂아 놓는 것이고, 그리고 온도나 이런 것들을 엄마 뱃속이랑 똑같이 맞춰주는 게 바로 인큐베이터예요. 그래서 몇 주가 지나니까요, 호흡을 시작해요. 위가 운동을 하자는데 연동 운동을 해요. 약을 넣어가지고 사람이 팔로 째서 고쳐준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뒀는데 생겨나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날 때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시신경이 생기기 전에 밝은 빛을 보면 시신경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4개월 뒤에 시신경이 완성됐는지 와서 확인해 보세요. 사진상으로 보니까 요로관이 희미하게 보여요. 완성되지 못했어요. 소변을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9개월까지 지켜본 다음에 완성되지 않으면 그때 수술할 거예요. 그때까지 지켜봅시다. 뭐 이런 것들을 한 서너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4개월 뒤에, 9개월 뒤에, 1년 뒤에 갔거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모두 다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면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폐도 마찬가지고 시신경도 마찬가지고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모는 그냥 아껴주고 살펴주고 보살펴만 주면 그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게 되더란 말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심겨졌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지금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갑갑해하고 답답해할 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달에도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기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시어머니가 교회 나라고 하는 것을 반대했던 한 며느리가 신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종교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시어머니가 강요하니 너무나도 속상합니다라는 걸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선택이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을 때 이미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건 땅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건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농부, 밭주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밭주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그 선택권이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밭에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뿌려져야 그것이 심기워집니다. 그것이 심기워져야 그 다음 스텝을 밟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선택하게 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게 됩니다. 자라나게 돼요. 우리가 모르지만 스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와 같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것을 억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요즘 무슨 뭐 키를 몇 센치 늘립니다 뭐 이런 것처럼 억지로 자라나게 한다고 해서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자라나게 된다고요? 환경과 조건만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는 키가 크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키가 어떻게 해야 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아이에게 그렇게 대답하는데요. 우유 많이 마셔. 우리가 그 정도 설명할 수 있죠. 우유 많이 마시면 그것이 철분이 많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뼈에 튼튼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보면은요, 그것이 성장하는지 안 성장하는지 잘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님들이랑 가깝게 살았는데, 저희 이모님들이 저희 어머니 보고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랑 제 동생 보면서 너네 애들은 왜 이렇게 지루하게 안 크니 그랬거든요. 지루하게 안 큰대요. 그냥 안 크는 것도 아니고 지루할 만큼 안 큰대요. 오죽 안 컸으면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 외갓집에서 제 키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지루하게 안 큰 게 아니라 자주 보니까 그 크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요,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뿌려져 가지고 우리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랐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장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 아이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는 28절 말씀해 보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하면서
자라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장하는 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요, 성장하는 것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갑자기 씨앗이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씨앗은 반드시 무엇이 생겨나야 되냐면 싹이 나야 됩니다. 싹이 나고 이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곡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그것을 자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랄 수 있어요? 못 자라요. 요즘은 그 식목일이 있는데 빨간 날이 아니죠. 근데 예전에 식목일이 공휴일이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식목일이 공휴일인데 그때 학교에서 했던 행사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학교 화단을 가꾸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때는 동원돼 가지고 길거리에 화단 정화 사업도 학생들이 나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씨앗을 사갖고 오라 그래요. 그럼 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씨앗을 사요. 그러면 학교에서 급식으로 줬던 우유팩을 화분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구멍 뚫고 흙 넣어가지고 씨앗을 심어요. 이걸 학교에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똑같이 문구점 앞에서 씨앗을 샀는데 어떤 친구들의 것은 자라고 제 것은 항상 안 자랐어요, 매년. 그래서 왜 나는 매일 아침 물을 줬는데 왜 안 자랄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요, 제가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씨를 심었잖아요. 한 일주일 지나면 싹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궁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는 흙을 파봐요. 파가지고 씨앗에서 싹이 났나 이거 보거든요. 그 강남콩 여기에다가 비커에다 키우는 것처럼 싹이 났네. 그러고 저 싹이 난 거 확인하고 다시 심어요. 얘가 살아있을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싹이 나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싹이 나고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싹이 흙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흙 위로 그 싹이 올라왔을 때 얘가 얼마나 잘 자랄까? 가끔 싹이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얘가 키가 얼마나 되는지 또 궁금한 거예요. 또 파봐요. 그러면 이거 확인하고 그다음부터는 얘는 죽어요.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고 과정이 있어요. 싹이 난 다음에 잎이 나요. 잎이 난 다음에 꽃이 펴요. 꽃이 피고 그 꽃이 저물면서 열매가 생겨요. 근데 이 과정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얘 언제 토마토가 생겨나나, 언제 이것이 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서 키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유팩에다가 했던 걸 좀 더 큰 화분으로 바꿔줘야 돼요. 좀 더 큰 화분에 있는 걸 흙으로 바꿔줘야 돼요. 얘가 자랄 수 있도록 땅을 파가지고 이걸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고 곡식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파면 더 좋은 환경으로 계속 성장시키고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혹은 성도들을 키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면서 싹이 나면 싹에 맞는 조건을, 이삭이 생기면 이삭에 맞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인 청소년과 영적인 어른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싹과 이삭과 곡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싹밖에 안 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싹을 보면서 벌써부터 싹이 노랗네, 너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 그 싹을 보면서 이 싹 내가 한번 얼마나 센지 한번 볼까 하고선 힘을 조금만 줘도 싹은 어떻게 돼요? 쉬이 부러져 버리죠. 우리가 쉽게 거기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거나 혹은 그 싹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쉽게 그들의 신앙이 부러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지 않은데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그런 거였어요. 청년부가 4명이 있었는데 한 20명으로 한 1년 사이에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선 이 청년들에게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환경정리를 하자 그러면 우리 환경정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남신도에서 할 때 우리 도와주자 그래서 청년 20명 우르르 가서 막 환경정리하고 화단 가꾸고 교회 청소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남신도가 하는 행사에 청년들이 가서 도와주는 거였는데 남신도 회원들이 이번에도 청년들 20명 올 줄로 믿고 남신도 회원들을 안 모으는 거예요. 행사는 남신도 행사인데 남신도 회장단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안 보이고 왜 청년들만 와가지고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되면 청년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안 오는데 안 오는 청년들을 보고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녀석들 신앙이 저것밖에 안 돼서 어떻게 나중에 큰 사람들이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뿌리가 든든해지지 않아요. 뿌리가 튼튼하지 않아요. 싹밖에 안 난 것은.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을 만큼 성장해야 뿌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나무 줄기를 보고선 너네 왜 그래? 라고 질책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들을 이야기하면 무엇과 똑같으냐면 줄기를 꺾어내고 부러뜨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당신들 신앙이 왜 그래? 왜 봉사하지 않아?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정죄하는 것은 무엇과 동일한 거냐면 그 신앙을 부러뜨리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5층에 올라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1층과 2층과 3층과 4층을 거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한 어린이부 학생이 손들더니 목사님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5층 가는데요 이래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도 그 5층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문만 안 열릴 뿐이지 2층과 3층과 4층을 거쳐서 5층을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원리는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하지만 성장하는 과정이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영적인 상태에 알맞은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자녀를 키울 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달라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울타리의 크기가 다르고 방어막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부모가 이 아이가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초등학생처럼 혹은 중학생처럼 가둬두고 있으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중학생 수준밖에 안 되고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돼요. 대학생이 됐는데도 이 아이를 초등학생처럼 중학생처럼 가둬두고 있으면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됐는데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준밖에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화분을 키우고 나무를 키우는데 이것이 성장해 가는데 밖에 딱 틀이 있으면 더 크지 못하잖아요. 삐집고 나오다가 이렇게 비틀어지고 꼬아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집니까? 또 다른 모습이 보여지죠. 나무가 자라는데 위로 자라는데 부모가 볼 때는 방향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부모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꿈과 부모의 꿈이 다르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비틀어 버리죠.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비틀어 버립니다. 그럼 거기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는 있어도 많은 열매, 온전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자라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우리는 울타리만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장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직접 역사하셔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해서 키워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원리까지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환경과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29절 말씀해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익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간에요. 싹이 자라다가 뽑히면 끝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삭이 중간에 뽑히면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신앙을 믿고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구원 열차에 표를 얻는 겁니다.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열차에 올라타야 된다 그랬어요. 열차에 올라탄 사람이 그 나라에 모두 다 갑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그 나라에 모두 다 갈 수 있어요? 내리지 않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제가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거를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 열매를 맺는 게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에게 가니까요,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는데 귤나무가 다 똑같은 귤나무인 줄 알았더니 그 귤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뭐 극조생, 조생, 저는 이 두 개밖에 구별 못하는데 더 많은 종류의 귤나무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한라봉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그 귤나무랑 뭐랑 접을 붙이는데, 접 붙여서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접 붙인 첫 해에는 열매가 안 나오고 둘째 해는 어떻게 되고 셋째 해부터 이 나무는 키울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나무에 따라서요, 그것을 심은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수확이 있는 것이 있고 한참 뒤에 수확이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삼을 심으면 인삼을 몇 년 만에 거두게 됩니까? 바로 그 다음에 수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홍삼, 몇 년근 홍삼 제일 많이 사 먹어요? 6년근. 그죠? 열매마다, 종류마다 다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다른 거예요. 심고선 그 다음에 열매를 찾는 것이 있는가 하면 6년을 기다려야 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6년근 홍삼을 심었는데 6년근이 제일 잘 팔리는데 그때까지 농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6년을 처음에 앞에 기다려줘야 그 다음부터는 1년차에 심은 거, 2년차에 심은 거, 3년차에 심은 거를 6년 뒤부터 1년차, 2년차, 3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에 순차적으로 걷어낼 수 있잖아요. 그것을 걷지 못하고선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당장 그것을 파서 먹으면 그 다음에 인생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방 갔더니 우리가 어렸을 때 너무나도 배고프고 힘들게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면 보릿고개나 뭐 이런 이야기들 어른들 옛날 쭉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는 안 먹었다고 이야기하시냐면 씨감자는 안 먹었다 그래요. 아무리 배고파도 씨감자는 안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은 배고프다고 해서 그 씨감자까지 먹어버렸대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이 있어요, 없어요? 밭에다가 심을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그 다음 해는 아예 없는 거예요. 거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씨는 남겨둬서 그 다음에 봄이 되면 그거를 심어야 그 다음에 또 수확의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간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때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돼서 성장해 가는데, 스스로 자라나서 가게 되는데, 그것이 과정에 따라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성장하는 원리입니다.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중간에 거기서 인생이 끝이 나게 돼요. 영원한 사망의 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씨감자를 남겨놓는 것처럼 그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무엇을 하라 그래요? 인내를 하라 그랬잖아요. 인내하면서 무엇을 쌓으라고요? 연단을 쌓으라고요. 그 연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준다고요? 소망을 주는 줄 알미로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면 그때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콩나물 키울 때 물을 부으면 물이 쭉 빠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새 성장해 있는 것처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는 늘 우리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하지 마십시다. 그들이 싹일지 이삭일지 열매일지는 그들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 신앙은 언제까지 버텨야 된다고요?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시길 원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에 저는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 가시냐면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농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땅이 스스로 자라려면 땅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스스로 자랄 수 있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그 달을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서 성장시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그때가 추수할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심을 통해 열매를 맺어 가시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장해 나가며 싹과 이삭과 열매를 맺어갈 때에 그에 합당한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굳건함이 추수할 때까지 인내하며 견뎌나기를 원합니다. 모진 비바람이 불지라도 태풍이 불어오고 풍파가 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기고 승리케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